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성전에 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복주마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는 이제는 우뚝 세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이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하면 세례 요한보다 많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가 베푼 게 아니고 12 제자들이 베푸신 거죠. 예수는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죠. 아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죠.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맞다. 제자들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이름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지내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피곤하시오 이랍니다. 수가랴를 지날 때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자,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요한이. 근데 예수께서 피곤하셔갖고 우물가에 앉으셨다. 아니죠. 피곤하면 그쪽은 어때요? 많이 뜨겁죠? 태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어디에 앉는 게 맞아요? 그늘에 앉은 게 맞죠? 나무 밑에. 우물가에 앉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우물가에 앉았어요? 누굴 만나려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에 앉아 계셨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은 택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끔 가다 쉬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셨다. 그 말씀을 요한은 보기에 피곤했다 이렇게 하시죠. 절대 피곤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수가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거기 어디예요? 우물가에 앉으셨다. 실제 가보면 태양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우리나라하고는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근데 우물가에 그늘에도 아니고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요, 살결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떠는 두레박이나 그릇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없었기 때문에 물 떠러 오신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뜨거울 때 물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여인만 왔다. 그 여인이 죄를 하도 많이 지갖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온다. 없을 때만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르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안에는 오게끔 다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에 우리를 택했다면 늦게 온 자와 일찍 온 자는 일찍 온 사람들은 그때 와야 되는 때고 늦게 오신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온 자들은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처녀를 보면 알 수 있죠. 5처녀와 열처녀,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어디로 가요? 신랑이 오는 대로 들어가고 5처녀는 결국 못 들어오죠. 왜 그래요? 기름이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지 않, 그러니까 구경하고 따라온 사람과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 유대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도 이방인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죄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안 합니다. 가까이 안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옛날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뭔 말이요?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다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 우리도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나오리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한 분들도 별로 생각지 않지, 이 말씀을. 성경의 이름은 말씀이잖아. 말씀이 있는 자는 안에 생수가 흐를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영생도 그 안에 있다.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주셨다는 이야기요?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게끔 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누구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성령은 자기 백성을, 유대인을 다 구원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죄에서 다 구원해 뭘 만들려고?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누구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 누구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맨 마지막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은 누구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모든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 줄만 알았으면.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박 겉만 알아갖고는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생각할 때입니다. 누는 택하고 누는 안 택하고 좀 불공정하잖아요. 아니요, 다 택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주신 땅 안에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을 해요?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속 사람이 잠들어 있는 자, 즉 죽은 자들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졌다. 예수가 부활하실 때 아니라 우리가 속 사람이 살아날 때 다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그 중에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만 하나님의 자녀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 중에도 죽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려 데리고 올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11절. 예수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 줄만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당신이 누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너희는 왜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생명은 누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언제든지나 하나님이 도로 받아가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농사가 잘 되어 다시 창고를 짓고 나는 이제 놀라도 다니고 먹고 놀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나 지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코로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사람은. 내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길 많은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예수와 동등한 입장이잖아. 예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전혀 몰라요. 뭔 말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안 보이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어디 길거리 가다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거, 나무가 굉장히 큰 데는 가서 옛날에 뭐 했어요? 빌고 뭐 했어요? 음식도 갖다 놓고 절도하고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본인보다는 그것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한테 무슨 득이 있을까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죠. 자,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이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떡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살리고 내가 속사람이 살면 육신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마다 다 누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옆집에 계시는 분, 교회 나오시는 분이 2만 명이다, 5만 명이다, 5만 명이 다 나를 도와준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사랑을 이룰 것이고 뭐요?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장로도요, 본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좋지 나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여자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편을 많이 갈아치운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절과 7절에 보면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렇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뭔 말이에요? 신랑이 왔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죠. 신랑은 예수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라 말이요. 말씀이라 말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신랑이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믿고 따라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조금만 그분이 이름 있다 그러면 쫓아가잖아요. 나는 내 몸이 내가 그 등록되기는 A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 있어. 거기나 B라는 곳도 똑같아요. 근데 B가 사람이 좀 많고 좀 말씀하는 게 세상적으로 마음에 부딪힌다면 A에 예배 드리고 B에 가 또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그 옆에 C가 하나 생기면 또 C로 또 가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려요? 3번 드려요. 이걸 반복해서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그 다음날은 저 집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보면 믿음에 대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것을. 근데 니는 하나도 없잖아,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본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을 보고 쫓아다녀갖고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여인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그래, 나는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어디 이름 있는 곳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에 나는 거기 예배 드린다. 그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이러는데. 그 왜 가세요? 시간 때우려고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요. 아니요. 몰라가 간 거예요. 이 여인도 전혀 몰랐길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곳.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말씀 속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산에. 옛날에는 교회가 산에 있었어요. 지금도. 아니요. 주로 산에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기도원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하러 다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곳을 산으로 계산하고 이 산에서 기도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계신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잖아.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려 이곳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게 아니라 본인께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믹스를 하다가 보면 이건 말이 한마디도 안 맞아요. 내가 들었던 거 하고 보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라가 아주 복잡하고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면 말이 한마디도 안 맞아요. 자, 그 나쁜 사람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셨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근데 묻기도 전에 본인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본인이 살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있어요. 왜요? 그 여인을 온전히 하나님이 자녀 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만일에 몰랐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21절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 말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건물과 사람이 많은 곳.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돼요. 그 광화문에 가면 건물도 좋고 사람도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데모하기 때문에. 그곳이 가 있으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내 이름이 그랬어요. 내 이름 말고 내가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때는 여호와죠. 지금은 예수죠. 예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가진 자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셨죠. 뭔 말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그래요? 옆집 아저씨한테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이 알아들어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럼 아침에 돈을 줘야 안 줘요? 준비를 하세요. 옆집에 가가 아무리 두드려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나 안 되었나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유대인은 택한 자들이죠. 사마리아인은 죄로 인해 쫓겨난 자들이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 말은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나는 내가 돌아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선 자가 돼야만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여기 와가 있으니 성경을 옆구리 찼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갖고 이름표가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지금 어디 가서 광화문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른다. 알고 계세요.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 계신 곳에 가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산 이름이 여호와도 아니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어디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 가자 그 말씀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전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뭐로 개명됐어요? 이스라엘이죠.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야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 그 택한 백성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이 되자 이 말이죠. 자, 지금은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녀가 되자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돼요? 첫째? 아니죠. 첫째 계명 예수가 오셔가 바뀌었잖아. 첫째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즉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목숨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도 내 목숨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심겨진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걸어갈 것이다. 어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차이나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길로 어디로? 예수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갈 것이다. 그 예수께서 언제 오셨어요? 한참 뒤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사야가 언제 부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양자가 되셨잖아요. 언제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때 언제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세상에 복도 못 받을 것이고 영원한 삶도 본향으로 가는 길도 막힐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자녀가 안 된 자들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성전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나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꼭 내 말을 하는 것 같아가 마음이 좀 그래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니라. 뭔 말이에요? 다 죽이고 내만 남겼나이다 이랬죠.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7,000명이 거기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이 곧은 자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택함 받았다 이러고 목이 곧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그렇게는 되지 말아는 얘기.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하나님의 목숨같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는 이야기는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 모든 것은 사랑에 다 묻어진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자라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잖아. 영과 진리로. 내 속사람과 내 속사람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 성령 받은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자다가 일어나가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왜 죽으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자고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맨날 며칠을 떠들고 울고 그러다가 보니까 몰랐으니까 못 가르쳤잖아. 본인도 그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누가 본인이 죽으려고 그 길을 가겠어요? 몰랐다는 이야기잖아. 그때부터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욕을 하기보다는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분들도 가르쳐 달라고.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성령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본장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한 번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좀 유명하다는 분들이 오시면 계속 참석을 했어요. 어느 장로님 그러시대요. 외국도 다니고 온 데로 쫓아다녔다고. 외국은 이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어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지간한 데 다 다녔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결국 같이 죽자는 이야기잖아요. 왜 죽어요? 살려고 살아났는데 그 노력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고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분도 나고 그러니까 욕도 하고 이러죠. 일어나가. 자다가 일어나가 꼭 또래이 그치 일어나가 욕도 하고 이랬죠. 근데 나중에는 생각하기에 그분들도 모르니까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가 예배를 드린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때는 언제 와요? 내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안 통하면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이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죠. 성령은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친다. 이래. 니는 내 것이라고 인친 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면 성령 받아라 본인이 줘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알면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아멘 이러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했어요.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육신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육신을 드린다. 하나님이 뭐 집장사 하세요. 집 장막을 다 받게. 내 속사람을, 살아있는 내 속사람을 받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육신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면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잘라가 내가 먹고 몸통은 갖다 주고 안 맞죠? 내 속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내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예배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예수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여인이 예수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온갖 군데 다 만나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굴 기다렸다? 이 여인은 예수를 기다렸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뛰어다니는 중에 간 곳이 이상한 곳으로 대부분 다 가버립니다. 거기가 맞는 줄 알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뭐가 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누가 된다? 내 속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예수다 이러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빨리 어디를 가려고? 지옥으로 가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 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말하는 그가 내다. 자, 뭔 말이에요? 네가 이제까지 찾아다니던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여인을 만났죠. 어떻게 해요? 물통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동네 사람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왜 그래요? 그분들을 다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며칠 있기를 원해가 며칠 있다가 떠나시죠. 살려놓고 떠나셨다는 말씀이세요. 속 사람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오진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요. (14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으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걸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이렇게 누구에게? 예수께 찬송받으실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는 뭔 말씀이세요?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 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찬양 받으실 이에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가 권능자가 앉는 의자 우편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구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이 이렇게 우리 땅 지대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담배 연기 후 불면 금방 없어지죠. 거기에 뭔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럼 뭐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 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내가 영으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굴 기다려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죠.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 땅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었고 이제는 아버지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어 부족한 것 없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